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조금 더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쇼파르.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새벽에 전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근데 쇼파르라는 단어를 알 듯하면서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시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양각,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쇼파르, 양각 나팔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오늘 우리 오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오 선생님은 오배의 후손이십니다. 같은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오 선생님이 부르는 그 오보의 소리가 오묘하게 들렸습니다. 그 오묘해, 우리말로는 오보에라 부르지 말고 오묘해 이렇게 불러드릴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음을 잡아주는 음이 오보에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부르신 노래가 참 아름다워라지만 거기에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제가 영어 미션을 봤을 때 그 음악이 쫙 깔리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인데 너무 처절하잖아요. 한 사람이 원주민인데 선교하다가 결국 선교사가 죽어서 떠내려오는, 오늘 제가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주님께서 저에게 쇼파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라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저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본문이 제게 주신 본문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나팔 소리일까? 나팔 소리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전투 신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썼던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이나 창을 한번 쓰지 않고 돌팔매질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7바퀴를 도는 후에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나니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썼던 것이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서는, 천투에서 그렇게 썼다면 예배에서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긴 나팔 소리를 테키야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짧게 3번 부는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 스타카토로 9번 짧게 부르는 소리는 깨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부르는 가장 웅장하고 길게 부르는 테키야 하가돌, 가돌이라는 말은 great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째 울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테키야 하가돌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적 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날에 나팔 소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날이란 말은 욤이라고 쓰는데 욤 앞에 욤 테루아 하면 테루아가 나팔이니까 양각 나팔이니까 나팔을 부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자태, 새해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새해를 알릴 때 새해가 밝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팔을 부릅니다. 욤 할인 심판의 날에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숨겨진 날, 감춰진 날에 부르는 날이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메시아의 결혼식에 부르는 나팔이 있고,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는 날에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날에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에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 날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참으로 밀접한 나팔 소리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테루아 하가돌, 그 100번째 울리는 나팔 소리가 히브리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히브리였던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눈깜빡할 소리에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내려오실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우고 절묘한 오묘한 오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뒤에서 처음에 딱 그 듣는 순간에요, 가슴이 그냥 눈물이 콩 하고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는 과연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조금 피곤하다, 조금 더 눈을 붙이려고 하는 저에게,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에게 왜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깨우게 하셨을까? 저는 어제 은퇴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하시를 좀 써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갔습니다. 그 책 하나는 역사의 창이라고 하는 김택규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중앙일보의 컬럼니스트로, 고정 컬럼니스트로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올해 81입니다. 제가 축사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김택규 목사님이 20년 전의 모습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누구라고 했을까요? 바로 접니다. 제 20년 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저 김택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저 그림에 조카가 그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교황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라고 하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성당이 바로 이 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했어요. 음악을 듣든 그림을 보든 어떤 사물을 보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건을 보든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책은 우리 이시갑 장로님의 사돈 되신 전중현 목사님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서 이 책의 서평을 하시는데, 김택규 목사님과 전중현 목사님은 둘이 동기생이시고 40 몇 년 만에 만나셨다고 그래요. 서로 딸리 이렇게 하시면서 만나셨는데, 제가 이 두 책을 받고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태교 목사님 역사의 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축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김서린 창이라 무스말지라도 눈 비비고 보아야 보이는 역사를 말하는 이가 있다. 택함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에도 진실과 정의로 잉크로 삼고 규칙주의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품은 웨슬리의 필력이 그에게서 배어나온다. 목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기에 삽을 범정을 펜촉으로 삼고 사필 규정을 펜대로 굳게 잡는다. 역사의 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누구나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사로운 감정의 고를 넘어서서 정의의 평형을 잡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의인 10사람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겨울 잠 깬 독사처럼 고개 쳐드는데 창문 열고 두 손 들어 소리내어 기도하던 다니엘이 가로막고 선다. 저는 김 목사님이 쓰시는 글을 보면 이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해병대 장교로 들어가서 정훈 장교를 하다가 해군의 군종감을 하고 마치시고 미국 유학 오신 분입니다. 글을 보면 우리 윤 목사님도 오늘 기도하듯이 나라를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전주현 목사님이 이민교회의 미래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민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현실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이 미국에 나와 있던 사탕수수 밭에 오거나 미리 왔던 그분들이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라를 위해 보내주고 나라를 위해 했던 일들은 우리가 역사책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많은데 왜 신문에 실험 같은 거 쓰나? 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는 목사의 바른 직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듣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글은 이미 제 글이 아닙니다. 신문에 실거나 어디에 실리면 그거는 이미 제 글이 아닙니다. 그걸 읽고 읽는 사람이 해석하니까 그거는 이미 제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그거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어저께 김태규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을 썼지만 내가 글을 썼지만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사의 창을 열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 부지기수로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하면 어려워서 나는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창은 누가 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날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에 거기에 보면 날 앞에 큐리오코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님에 속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수많은 날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에 속한 날에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할 때는 퓨뉴마티코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그 나팔 소리가 아군의 나팔 소리인지 적군의 나팔 소리인지 바른 나팔 소리인지 무슨 경우의 나팔 소리인지 알아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에 속한 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일회의 첫날,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금요일날 처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 이제 향을 발라드리라고 그 일회의 첫날의 새벽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정말 유대의 관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던 부활 후 그 다음 주간 저녁의 일입니다. 그날 주간에 곧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묻어서 문을 모두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뭡니까? 저는 이야말로 이게 그들이 생전에 들었던 나팔 소리였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빵이라고 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었던 아가페 밀, 곧 유카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반깁도록 하는데 집이 3층입니다. 지금처럼 전구가 있어서 에어컨이 돌아가서 맑고 그런 게 없죠. 밑에서 다 등을 떼니까 3층에 있는 사람은 가스에 질식해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졸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졸기에 졸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뭐가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 모인 일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내려갔을까?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목숨 돌려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도 여겨집니다. 남들은 못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들었을 거예요.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생명을 돌려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울려야 할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소리가 뭡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산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역개정판 공동번역을 보니까 세 번역에는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판은 감동되었더니 공동번역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 개 크게 번역이 차이가 납니다. At once the Spirit took control of me.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straightway, 바로 곧바로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원문의 성경을 보면 단순히 I was in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됐더니 성령 안에서 뭐가 있었더니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 말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았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놔. 그렇죠? 그 성령이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힌 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홀드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1장 10절에 얘기한 이 말씀이 4장 1절과 2절에 요한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은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은 곧 사로잡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곧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들려요. 그냥 보아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던 주님, 나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분이 성령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시니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게 했던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밤모섬에 사로잡혀 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날에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버린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실감나게 본 게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진령의 내용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말씀을 펼치면 돌감옥에 갇혔어도 하늘의 계시를 보았던 그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사는가? 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겉보기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축시 중에 김서린 창이라 할지라도 눈을 부비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김서린 창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김서린 창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겠다는 의지와 거기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하다가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저는 제 19살 때에 그 질문에 봉착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원하시는 인생입니까? 이게 내가 걸어갈 인생입니까? 그리고 20살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연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아까 우리 윤 목사님 20년이 있다고 그러는데 20년 쓰는 자랑은 아닙니다. 20년 있게 된 동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때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게 맡긴다. 그래서 저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저는 보따리 쓰고 갈 마음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 교회를 내게 맡긴다는 그 말씀 하나, 어떤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어쩌면 지금 맡기신다면 좀 풍성하게 맡기시지 어느 때는 간당간당 맡기십니까? 이북말로 하면 내려 죽가시오. 솔직히 가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딴 데 가면 이거도 못해 갔어. 확 때리치고.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올린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기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게 맡기신 거예요. 제가 제 몸 조금 더 편하자고 여러분 놓고 어디 가겠습니까? 저 그렇게 신앙 안 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니와. 이 김식 장로님이 이번에 하셨다는 이할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저께 출판 개점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근데 가기 전에 아내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지.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요 기도하고 갔는데 장로님, 리막춘입니다. 장로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맞이하세요. 특유의 웃으시는 모습. 옆에 계신 김정정 원사님께서 목사님 알아보시네?
저는 장로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제 음성을 모르시겠어요? 다행히 차도가 있으셔서 오늘 오후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히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갑니다. 그게 저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 제 모습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바이브스타디에서 내는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모멘트예요. 한 순간순간들일 겁니다. 근데 그 모멘트들을 이어서 무브먼트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들을 하나 이어줘서 내 인생이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awakening. 여러분, 나팔 소리는 뭐 때문에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awake, 깨어있어라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빠밤! 잠자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술이 걸리는구나.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 소리는 아이 피곤하다고, 아이 나는 잠을 더 자겠다고, 아이 나는 뭐 다른 일이 할 게 있다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무장을 하고 모입니다. 혹은 기도하러 모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안에 울리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도 모른 척 합니까? 아니면 안 들립니까?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안 들리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오보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못 듣는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서지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너희가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갑갑해지겠습니까? 성령의 두 번째는 empowering,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60이 넘었지만 제가 지나온 21년을 돌아보면, 아니 21년이 41년을 돌아보니 저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림 목사는요,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능력 있어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은 sending. 제가 그림을 절묘하게 묘사했죠. 어웨이킹 할 때는 차가운, 잠 깰 때 우리 얼음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후다닥 깨죠. 성령은 우리에게 뜨겁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아이스처럼 와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린칼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화산이 솟아오르듯 갈 때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에 사로잡혀서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라구나 일제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21년을 보니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보니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